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가까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의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2021년) 마지막 주일에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어느덧 한 해가 지나가게 됩니다. 이 2021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는요, 어떤 분들은 올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 일이 많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올해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뭐 다 하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뭔가 좀 나아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올 한 해, 특별히 2021년 한 해는요, 대부분이 어렵고 힘든 해였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이며 이것이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면요, 여러 각 분야에서 한 해를 정리하고 결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동안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결산하고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있는가? 내가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가?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2021년을 살았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런 감사의 제목을 나열하는 게 은혜를 간직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 더 근본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괴롭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는가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온 인류의 주인 되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시지만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엔 조금 질투날 수 있겠지만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요, 그냥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변방에 사는 이방인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원수 맺은 사람에 불과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라는 뜻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리석게 살던 우리의 삶이 구원의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화해하셨대요. 이방인이었던,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우리와 화해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화해라는 뜻의 원어는요, 바꾸어주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거룩하고 흠없게. 우리가 죄인에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이제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 이 마지막 주가 되면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것, 이 은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새롭게 해주신 이 은혜를 간직하고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 보시고 기억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음, 구원에 대해서요,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구원을 마치 그냥 하늘나라 가는 티켓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 나 예수 믿어. 그럼 나 천국 가. 구원이 이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음이 확신이 들면요, 그다음부터 다른 것 위해서만 기도를 해요. 주님 복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지켜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위해서 막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음은 그런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가 쭉 동일하게 임하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모든 죄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주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그거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아 그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이미 이 문제는 승리한 거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살도록 노력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이 복음에 굳건히 서셔야 합니다. 이 복음 믿고 떠나지 말고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이 구원받음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인생의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이미 승리하였음을 어떻게 굳건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2021년 하반기부터 세컨 잡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이제 관계 맺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학원에서 상담 실장이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거의 평생 동안 교회 안에서만 있다가 사회에 나가서 다른 직업을 갖고 이제 일을 하려고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학원에 상담실장으로 가서 누가 일을 가르쳐 주겠지 하고 갔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상태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막 걔를 대신 막 해줘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 너무 바빠요. 제가 아주 가시방석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한 며칠 고민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목사로서 너무 대접받기만 했었구나. 누가 나한테 알려주면 그거 받기만 하고, 누가 나한테 고민을 상담하면 그때 가서야 내가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먼저 나서서 내가 먼저 섬기지를 못했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걸 깨닫고 난 후부터 제가 알아서 이때는 내가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이 상황에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먼저 선생님들을 찾아가고, 전화가 오면 제가 먼저 더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고, 또 틀린 것이 있으면 조정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제 나름대로 많이 적응해서 그렇게 학원 실장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는요, 이전에 살던 우리의 모습과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도록 우리가 노력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승리한 이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옷을 입고 살아가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우리를 유혹해요. 여전히 세상의 문제와 걱정이 우리를 공격하고요. 죄의 유혹이 우리를 유혹하고요. 또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의 이성이 작동되고 우리의 지식이 작동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이제 다르잖아요. 목사였던 제가 상담실장 역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던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젠 구원받은 자답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속지 마시길 바라요.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길 바라요. 이미 그걸 우린 이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왜 옛날과 똑같이 행동하려 하십니까? 왜 옛날과 똑같이 그렇게 내 이성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판단으로 결정하며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바뀌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내 마음에 감정이 뒤집어지고 어려울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구원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1년 표였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말씀이. 이 표를 왜 정했느냐?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로서 살기 위해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내 주인 되셨기 때문에 모든 걸 그분과 상담하는 것, 모든 걸 그분과 의논하며 결정하는 것, 또 내 삶의 순간순간에 내가 내 습관대로, 내가 살아온 환경의 방법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살아내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은혜, 너무나 큰 은혜를 간직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보셨겠지만요, 요즘에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영하 막 15도, 16도. 집은 따뜻해요. 보일러를 막 데펴놨어요. 자녀에게 열쇠를 주면서 너 추우니까 열쇠 열고 집에 가서 따뜻하게 있어라 하고 열쇠를 줬어요. 근데 이 자녀가 열쇠를 주머니 속에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하 15도 되는 밖에서 덜덜덜 떨고 있으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이미 승리했어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 은혜를 지키면 됩니다. 그 열쇠를 간직하며 그 열쇠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방법대로 살고 예전의 모습대로 살고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쇠, 그 십자가,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우리 문제의 해결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1년 이 마지막 주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받음의 은혜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간직하고 그렇게 2022년은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를 간직한 자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셨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았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예배 빠지지 말아라, 헌금해라, 교회 봉사 열심히 해라, 전도해라.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에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종교적 의식을 열심히 해라. 사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런 것들을 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태초의 세상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잠시 한번 볼까요?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세상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원래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라면 이제 그 원래의 세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점점 망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왜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사람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그래요. 산업사회 동안 우리의 욕심이 끝없이 달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더 많이 벌고 더 잘 살고 싶은 그 욕심이 이 세상을 망쳐 놓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더 세상을 망치려고 그래요. 겉으로는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환경을, 자연을 돌봐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환경운동하는 거 좋지요. 복지를 개선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 정책을 내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해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아무리 취지가 좋은 단체, 공동체 그런 것들이 출범한다 할지라도 그 끝은 무엇입니까? 온갖 비리와 부정과 부패와 불의로 끝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노력이며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에 노력하며 그것을 위해 우리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작은 일부터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통치 아래 있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제일 어렵죠.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사랑하는 것. 근데 여러분, 그 가족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으면 그 사랑은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에 못한다고 하지 말 것이 아니라 못하면 주님의 능력을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것이 사실은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본분을 잘 수행하셨나요? 얼마나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올 때에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홍수 이전 사람들이 노아의 때에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올 때에도 그럴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것, 우리의 본분은요,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사랑하며 하나 되며 예수 안에 하나 되기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며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올 한 해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지는 않으셨습니까? 나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아멘. 2021년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점검과 정리가 오늘 이 마지막 주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2년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결단하는 이번 주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시간도 유한하고 능력도 유한하고 생각도 유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온 사방 모든 것 다 신경 쓰고 살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 열심을 내며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여 내 삶에 공격해오는 것들, 그것들을 구원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본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고 가장 작은 부분부터 주님의 뜻을 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며 살기를, 정말 2022년에는 우리가 그것만을 위해 사셔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